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큐티의 진규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을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설교를 다 마치시고 이제 다음 장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이 본래 아주 긴 설교들로 좀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서 지금 이 그리스도가 과연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인가 이제 물어보고 오라고 제자들을 이제 보냈습니다. 아마 제자들 통해서 이제 들었고, 그리고 뭐 제자들뿐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뭐 세례 요한이 들은 이야기가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 보내서 당신이 누굽니까?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마태복음에 나왔던 그 행적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맹인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며, 아마 이거는 이제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하셨죠. 그리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이거는 아마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뭐 죽은 자도 살렸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이게 다 마지막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요게 핵심입니다. 앞에 있는 것들은 단순히 어떤 그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났다 라거나 아니면 죽은 사람이 문자 그대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쭉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이 가난하다는 게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을 총칭하는 말이라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그 사회적인 환경에 놓인 사람이라도 기뻐할 만한 일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고 계시고 그 일을 해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덧붙이는 거예요. 단순히 세례 요한 보고 믿음이 없으니까 좀 제대로 믿어라 라는 의미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게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그런 세례 요한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러한 복음을 정말 예수님 말을 믿으면은 정말 그 믿음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기대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 지금 덧붙이는 거예요. 복음의 선포를. 지금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이제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인즉슨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너무 의심하거나 좀 헷갈려 하지 마라, 이런 어떤 오히려 확신을 준 그런 말씀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쭉 이어지는 말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정말 칭찬에 칭찬을 더하시는 거죠. 선지자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구약시대에
예언자들 중에 훌륭한 사람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뭐 당장 뭐 엘리야, 엘리사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엘리야, 엘리사처럼 뭔가 기적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아니지만 세례요한이 훨씬 더 훌륭하다 예수님께서 평가를 해주시잖아요. 세례요한은 정말 사회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은 아니죠. 왜냐하면 어떤 조언자로서 예를 들면 이 시대에서 소위 말해서 성공해가지고 많은 팔로워도 얻고 뭐 책도 많이 팔고, 그리고 뭐 그 세례요한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뭐 힘 있는 사람, 권력자들도 뭐 많았으면 그게 이제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보는데, 세례요한은 그냥 결국에는 권력자 앞에 숙청을 당하게 되는 그런 운명 앞에 지금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 그러면, 너희가 광야에 나가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도 이제 뭐 광야에 나갔잖아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그때 무슨 마음으로 나갔냐? 너희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나갔냐? 이게 단순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나갔냐는 것이 그냥 뭐 저기 산책 나왔냐 이런 뜻이 아니라, 당시 때 이제 헤롯을 가리키는 이제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갔냐? 그런 사람들 다 왕궁에 있는데 뭐 광야에 뭐 볼 거 있다고. 너희들이 거기에 나갔던 게, 애초에 이러한 그 신앙을 가지려고 했던 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거 바라보고 나간 거 아니었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세례요한 보면서 마음이 약해질 제자들을 이제 다 잡는 거죠. 제자들이 세례요한 보고 아이고 저렇게 전도 활동 열심히 했더니만 어떻게 됐나? 그냥 감옥에 갇힌 인생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겁을 먹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니다, 저 사람이 훨씬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요한을 세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을 책망할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건 아니죠. 다만 우리가 무엇을 그러면 쫓느냐,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과 어떤 보람을 느끼느냐, 그 벌어진 발생한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보람을 얻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의 어떤 그 제자 아닙니까?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 정신을 이어받게 되고, 예수님은 뭐 수많은 어떤 그 다양한 차원의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살리게 되고 보람을 얻는 거죠. 나의 성공이 아니라 세계의 변화, 주변의 변화에서 보람을 얻는 것이 이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 설교하는 사람들, 선교하는 사람들의 그 보람이고 즐거움이고 열매입니다. 복음 전파하고 설교하고 선교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수는 없어요. 그게 불가능하죠. 불을 축제하는 일이 아닌데.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삶에 보람이 없느냐? 있죠. 왜 없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자기 자신을 옥죄고 속박했던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보람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느낀다. 그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의 그 보람과 기쁨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물론 조금 비장합니다. 이 비장한 분위기는 아마도 종말론적인, 임박한 종말론적인 그러한 그 사유 방식으로부터 이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임박한 종말론, 이 비장함을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우리의 것으로 좀 삼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니까 오늘 이렇게 살자, 뭐 이런 건 너무 극단적이죠. 너무 극단적이고,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둘 것이냐. 뭐 나도 넉넉하게 이제 잘 살아야 된다, 이게 잘못됐다? 전혀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여러분 살기를 바래요, 저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혹시나 내가 주변 사람들이 회복되는 한 사람이라도, 어쨌든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그래도 최소한 한 명 정도의 인생을 뭐 내가 좀 바꾸어 놓는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평생 나만 잘 되고, 아니면 이제 나랑 결혼해서, 아니면 나랑 친하게 지낸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회 속에서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많은 차원에서 정말 이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어떤 그 사역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고 눈을 띄우고 그를 치유하고 그를 회복시킨다면 그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해내셨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은 이 사회와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변화시켜왔고 앞으로도 변화시킬 겁니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말씀과 이 묵상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러자 예수께서 지금까지 자신이 해오신 사역들을 나열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복을 받을 줄 압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사역을 잘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나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를 보려고 신앙을 선택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더하실 것을 믿지만 그러나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던 세례 요한을 우리가 본받고 또한 그 뒤를 따라서 같은 길을 걸어갔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사람들을 살리는데 보람을 느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임박한 종말론을 문자적으로 고수하기보다는 그런 종말론적인 사고와 종말론적인 믿음을 갖고 하늘의 상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지상에서 그럼으로써 조금은 초연하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발렌타인데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그리고 친한 친구들과 초콜릿도 주고받고 그런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출동 큐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